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의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요한 밤, 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목소리로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이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우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굴은 하나도 안 즐거우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즐거운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로부터 크든 작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따뜻한 일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9월 13일 날,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참석했던 276명의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토크쇼를 하다가 오늘 참석하신 276명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체에게 그 제너럴 모터사의 협찬으로 스포츠 세단 G6 2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이상 276대를 합치면 90억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나갈 때 차 한 대씩 다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Nobody cared, nobody believed it. 안 믿었습니다. 도대체 276명한테 자동차를 하나씩 다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so good news,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계속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This is real, 이것은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다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겠다 해서 박스를 276명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빌딩을 돌아서 넓은 운동장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276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입니다. 그것도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서로 껴안고 막 Oh my God, I can't believe it,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미국, 카나다, 전 세계로 20년 전에 엄청난 이런 빅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2년 올해입니다. 11월 18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로또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복권 협회에서 1등 당첨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돌려가지고 한 사람씩을 상을 주는데 로또 복권 당첨자 상을 주는데 지난 40주 동안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번호는 나오는데 그거를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11월 18일 날 딱 1등 번호가 나왔는데 미국 전역에서 한 사람이 딱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당첨 금액이 무슨 20억, 100억, 200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을 해가지고 현금을 받게 되는데 하나로 따지면 1조 3,800억 원입니다. 남의 돈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1조 3,800억,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금 떼고 한 번에 받으면 1조 3,800억이고 29년 동안 내가 또박또박 나눠서 받겠다 하면은 2조 8,2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박이 터진 겁니다.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돈벼락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박난 돈벼락의 선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방송에서, 잡지에서, 신문에서 계속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워낙 단위가 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문이나 잡지나 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후에 사람들의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당첨되자마자 갈라디아 섭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협박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고 자살을 하는 등 복권 당첨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불행하게 끝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땀 흘리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저 받았던 그런 선물들이, 받게 됐던 선물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2000년에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선포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먹고 잠깐 마시고 없어질 것이 아니고 바로 지상 최대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고 목마르다고 물을 준 정도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도 영원히 살고 복을 받아도 영원히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상 최대의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셨다. 그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I'll give him to you as a gift 그랬습니다.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참 허물 많고 부족하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큰, 지상에서 큰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가 선물로 보냈어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선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병도 고쳤다, 귀신도 쫓아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교될 수 없는, 지상에서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됩니까? 자동차 하나라도 받는 게 좋은 거고, 복권 하나라도 당첨되는 게 선물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차 한 잔 마셔보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지만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지상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또박또박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지상 최대 선물이 되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믿는 자를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도록 베푸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망하는 일만큼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고생하고 막 그 힘들게 사는 것, 고생하는 것, 이게 불행이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건 불행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젊은 시절에는 고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서라도, 내 몸을 부닥치더라도 고생이라는 것을 사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생이 불행이라면, 고생이 절망이라면 왜 돈까지 내서 애를 써가지고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망, 고생 뒤에는 무슨 낙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생 자체가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망하는 일이 불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체가 불행이나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망하는 일은 나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불행하게 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평생 서로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그러한 가족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거 망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키우는 것을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저 자식만큼은 성공해 보겠다고 소도 팔고 땅도 팔고, 그게 우골탑 아닙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왜 소를 팝니까? 왜 땅을 팝니까? 왜 배가 고파도 자식 농사를 집니까? 자식 잘 된다면 그 고생이 다 보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생 자체는, 힘들게 사는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불행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 자식 농사가 망한다든지, 먹고 사는 문제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로 망해서는 어떡합니까?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건강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된다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일이 얼마나 아프고, 망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망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망한 사람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주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혹시라도 망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때로는 어리석지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혹시라도 멸망한 자리에 빠져 있으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고, 광야에 있다면 길을 내주고, 사막이라면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망한 자리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생명은 기르면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이면 그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눈 침침하고 귀 안 들리고 오래 쓴 기계처럼 그저 여기저기 고장나다가 한 주먹 흙이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 육신 하나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육신 인생은 이렇게 짧고 바람같이 지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불멸이고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망해도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지옥의 불구덩이, 지옥의 그런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저 감옥에 가고 몇 달 몇 년 살아면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면 저주를 받아도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그랬고, 고통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주고받는 선물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육신에게 가장 위대한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제 20살 조금 넘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저 산골짜기를 갈 때나 사대문 주변을 갈 때나 만나는 사람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가르쳤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유일한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잘했어요. 지금 기독교 170년, 180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이기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선물로 보냈는데, 그 예수 붙잡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 붙잡으면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잊어도 안 되고 절대로 무시해도 안 되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상 최대의 선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너 인생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못된 생각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행한 대로 내가 다 너를 이 땅에서부터 멸하게 할 거야,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정말 무섭고 험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인생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들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독을 품고 물고 뜯고자 틈만 있으면은 우리 발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탄식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가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따뜻한 봄날에 참 덥지만은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과 함께 또 너무 많은 결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약간 춥게, 이게 하나님이 만든 계절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계절도 기후도 다 바뀌어서
어떻게 추워도 얼어 죽을 만큼 춥게 바뀝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돼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워도 어떻게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덥습니까? 이게 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계속 나오던 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경기도 또 남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꿀벌들 수억 마리가 사라지든지 집단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상 고온 때문에 갑자기 더우니까 꿀벌들이 꿀통 속에 못 있고 막 나가다가 죽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얼어 죽고, 이래서 수억 마리가 꿀벌이 다 죽었다고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까짓 거 꿀벌 그 사라지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를 잘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꿀벌이 없으면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딸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에 이 꽃을 여기를 날아다니면서 이 암술과 수술을 갖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꽃이 피고 또 과일이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꿀벌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냥 뭐 사과나무 무럭무럭 자라고 그저 배나무 무럭무럭 자라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꿀벌이 실종되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하고 힘들게 바뀐 세상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 짓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살려고 부대껴 보니까 마음도 병을 얻고 몸도 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존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보시고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마음의 병에서 치료를 해주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장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혼과 육신을 평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되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잘난 사람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못난 사람은 못 받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가르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자만이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을 자격의 기준은 오직 하나,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무슨 호적등본 찾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오늘을 기념해서 교회학교 주관으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은 따로 행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Happy Birthday to Jesus
막 예수님 사랑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영아부 애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어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위에 올라와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뭐 1살 뭐 이렇게 된 애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찬양 소리가 나는데 어떤 애는 여기서 눕고 어떤 애는 여기 떨어질 뻔해서 그냥 제가 간이 떨어지는 줄 알고, 정말 저런 애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막 찬양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지 왜 돌아다닙니까? 그 중에 돌아다니는 손주가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한성일 장로님 손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부들은 3층에서 탁 이제 또 이렇게 축제장을 만들어 놓고 뭐 자기들 케이크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절대로 일찍 못 가게 해서 일찍 가서 또 길거리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그래 교회에서 최대한 있다 집에 가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붙잡아 놓는 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저기 이제 6층에서 또 자기들끼리 막 원탁을 갖다 놓고 뭐 보드 게임, 카드 게임을 한대요. 그런데 카드 게임이 뭔가 마작인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끝났으니까 한 번씩 얼굴 보고 신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우리 영아부 애들 보니까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돌아다니지. 뭐 청년부들은 그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조금 점잖하고, 중고등학생들 노는 데를 이렇게 가봤더니 다 탁자 갖다 놓고 피자 놓고 시켜 먹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쪽에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놀아요. 놀고서 지네끼리 막 얘기하는데 단어가 시모노세키, 후르바초프, 나가사키 막 이런 단어 막 일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후쿠오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아니 세상에 제가 일본어 조금 하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완전히 막 일본어하고 러시아어가 섞어가지고 막 후르시초프 도스토 예프시키 나가샤키 막 후쿠오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애들이 일본말로 하니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막 목사님 막 죄송하다 목사님 앞에서 애들 욕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 담당 목사 따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근데요 참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일본어로 얘기하던 애들이 또 제가 나가니까는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욕이나 하지 마라 이놈아. 그래.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서 막 이렇게 나가사키 후루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상 최대의 선물을 못 받는다.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못 받는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김재환 목사님 했다잖아요. 했다잖아.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또한 오늘 새롭게 예배당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이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니다. 죽는 길이 아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실력 믿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 쫓다가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나는 부족하지만 지상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 붙들면 망하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 뿐만 아니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약속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대.
하는 이 말씀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책망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불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지상 최대의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